오늘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귀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로암 안과병원 병원장이신 김선태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과 함께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과 신학대학원까지 다녔습니다. 심지어 유학까지 가서 박사학위만 3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앞을 보지도 못하시는 분이, 게다가 장애인 시설이나 점자책도 희귀했던 그 시절에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것이죠. 그분의 책 땅을 읽고 하늘을 찾은 사람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칠판에 쓰인 글을 옆에서 불러줍니다. 그러면 학생 김선태는 노트에 점자로 일일이 필기를 합니다. 방과 후에도 친구들이 교과서를 읽어주면 그것을 듣고 점자를 찍으면서 아주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손가락에 피멍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장애를 극복하고 공부를 하고 말겠다는 그런 목사님의 피눈물 나는 그런 노력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감동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목사님 옆에서 공부를 도와주었던 그 무명의 친구들, 그들이 제 마음에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들도, 그 자신들도 선생님의 그 수업을 따라가며 필기하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학교를 마치면 어느 누구나 가방 던져놓고 놀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짧은 글도 아니고 교과서 전체를 읽어주다니요. 어디 교과서가 한두 권 뿐입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 좀 해보겠다는 그 친구를 도와준 그 친구들이야말로 감동 그 자체입니다. 김선태 목사님이 올해 우리 나이로 82세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을 계산하면 1950년대가 됩니다. 불과 70년 전,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참 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6.25 전쟁 발발 이후에 다들 어렵고 그렇게 힘들 때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서로를 돕고 도우면서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들이야말로, 그 무명의 친구들이야말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복귀인,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아닐까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 오늘 말씀에도 수많은 복귀인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룻기의 배경인 사사시대와 이들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묘사하는 말씀이 있죠.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고는 했지만 왕이 왜 없습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은 없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진짜 왕,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연히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사람들은 입만 열면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모함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들레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사사시대를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점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룻기서에 10번의 축복 인사가 나옵니다. 처음 나오는 것이 1장 8절인데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마지막 4장에도 나오는데 14절을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룻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를 향한 축복의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물고 뜯기에 바쁘고 제것 챙기기에 온 정신이 팔려 있었던 그런 사사시대에 베들레헴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 복을 빌어주면서 하나님 백성의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유독 이 베들레헴 사람들만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명맥을 이어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 배교하고 하나님께 등진 인생을 살아도 그들만큼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들에게 복을 비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정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었던 베들레헴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중요합니까? 이런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대를 향한 악한 감정이 난무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시기심이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축복의 말이 흘러넘치는 곳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룻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복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베들레헴에서 룻을 통해 오벳을 낳게 하셨고 그 오벳에게서 이새가, 이새에게서 다윗이, 마침내 다윗 가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왜 하필 룻입니까? 많고 많은 남자들 중에 왜 보았습니까? 왜 베들레헴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대를 거슬러서 서로 복을 빌어주는 그 베들레헴 공동체 속에서 구원의 여정, 구원의 발걸음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새롭게 부임해서 기대가 있으시지요?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지요? 아멘이라고 하셔야 이게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아멘이를 하셔야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예. 정말 우리 언양 공동체가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 혼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담임 목사 혼자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서로를 향해, 이웃을 향해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면
그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복을 빌어주는 베들레헴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귀인은 보아스입니다. 그가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던진 첫 번째 말이 무엇일까요? 2장 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보아스는 악덕 기업주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하죠. 빨리빨리를 외치면서 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고 야단을 치거나 그렇게 윽박을 지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빨리빨리입니다. 그 말의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새벽 운동으로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쳤습니다. 근데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배드민턴을 못 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더 슬림할 수 있는데 1년 동안 운동을 안 해가지고 굉장히 확진자가 됐어요. 제가 배드민턴을 처음 배울 때, 한 10여 년 전에 처음 배드민턴을 배울 때 그 코치분이 누구였냐면 인도네시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야간 근무의 그 고단함과 그 사장님의 그 압박, 그 스트레스가 아주 충만했던 코치가 저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빨리빨리였습니다. 연신 셔틀콕을 던져주면서 빨리빨리 움직여라. 여자들도 이것보다 더 빨리 움직인다. 빨리빨리 하라. 사장한테 받았던 그 모든 스트레스, 그걸 그냥 새벽에 저한테 그냥 다 푸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훈련을 하면서 그 연습을 하면서 완전히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아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일꾼들도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노사관계의 아주 전형이죠. 아주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모습을 봅니다. 첨예하게 그렇게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을 빌어줍니다. 너무 생각만 해도 멋집니다. 주인과 종, 고용주와 근로자, 부모와 자식, 목회자와 성도, 이웃과 이웃 사이가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언양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더 강화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의 부흥은 저절로 되는 거죠. 우리 이웃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훨씬 더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이방 여자가 어디 유대인 남자에게로 오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이삭을 줍느냐고, 부정탈지도 모르니까 빨리 썩 꺼지라고, 다른 밭으로 가라고 그렇게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룻을 문전박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보아스는 국적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비는, 그것이 아주 몸에 배어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복귀인은 나오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오미를 아주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나오미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마음에 있는 고통과 불만을 아주 거침없이 쏟아내었던 그런 여인이었죠. 그래서 저는 나오미가 더 친근합니다. 보아스는 왠지 다른 별에서 온 것 같아요. 요즘 말로 좀 another 레벨입니다. 우리와는 좀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나오미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자주 한숨 쉬고 짜증 부리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그랬던 나오미가 복귀인으로 사는 것을 보면 나도 좀 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모압 땅을 떠나려고 할 때 축복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는 이삭을 죽고 온 룻과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에게도 복을 빕니다. 2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나오미는 불평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을 빌어줬던 복귀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 복귀인은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마침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자 모든 백성들이 보아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4장에 나옵니다.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난 베레스의 집과 같이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모든 백성들이 보아스에게 빌었던 복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백성들이 빌어줬던 복이 보아스에게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랍습니다. 처음으로 빌었던 복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된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달라,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출산한 여인들 아닙니까? 따라서 이 기도는 엄청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일으켜 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눠졌던 것처럼 룻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십시오. 엄청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둘째 축복은 보아스가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보아스는 유명하고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아스가 더 유력하고 더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축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믿음의 사람들이 흠모하는 미스터 보아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이 보아스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 축복은 룻이 상속자가 될 아들을 낳기를 기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축복이 응답되어서 보아스는 아들 오벳을 낳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베들레헴 사람들이었고 이 보아스와 룻 이 모든 광경 되어지는 과정들을 다 옆에서 지켜보았다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의 이 축복의 말이 좀 생경하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민족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여러분 전체를 도매급으로 이렇게 취급해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돈도 많고 명성이 자자한 보았습니다. 그가 그가 젊디 젊은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새 장가를 또 갑니다. 보아스와 비슷한 남자들 입에서 분명히 이런 말이 나왔을 법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안 주시지? 어째서 보아스는 저렇게 복이 많지? 그렇지 않아도 돈도 많고 명성도 자자한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젊은 여자들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역시 이놈의 세상은 돈만 있으면 다 되는구나. 세상 참 불공평하다. 나도 좀 그래봤으면.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룻과 비슷한 처지의 여자들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올 법합니다. 룻 저거 가만히 보니까 얌전한 줄 알았더니 아주 요물이네? 기술이 너무 좋은데?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방 여자가 어떻게 했길래 보아스를 한 번에 홀릴 수 있었을까? 그나저나 이제 롯을 보고 사모님 어떻게 해야지? 정말 안이 꼽고 속상하다. 그런 말 했을 법하지 않겠습니까? 또 특별히 자기와 관련이 없어도 어딜 가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혼자 소설을 쓰고 온갖 추측성 그런 말 발언들 좋아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보아스 저 벌린 입 좀 봐라. 늙은 남자가 혼자 깨끗하게 살다가 갈 것이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젊은 여자를 맞았다고 저렇게 좋아할 수 있나? 주책 바가지네. 경건한 줄 알았더니 연기를 좋아하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이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도 잘 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추측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잘 되는 것 도무지 보지도 못하고 복을 빌어주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 우리 안에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언양교회를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도 그럴걸요?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보아스와 룻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스와 룻이 아들을 갖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 진정성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자 그들의 말처럼 금방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베들레헴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손주를 보게 된 그 나오미에게 이렇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4장 14절을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보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빈말로 인사치레로 그냥 하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모두가 무정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시대를 거슬러서 다르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증명한 사람이 보아스요, 나오미요,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사사시대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르게 살 수 있음을 그들이 증명해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 무정한 세상 속에서도 복을 빌어주는 삶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아주 이기적인 그런 세태 속에서 코로나가 이런 상황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그렇게 부드럽지 않습니다. 경계합니다. 인사도 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사하는 사람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뜻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들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뒤틀림 심사를 가지고 시기와 질투가 섞인 그런 불평을 해대고 비난과 악의에 찬 독서를 퍼부으면서 철저하게 이 시대의 사람으로 별반 다르지 않는 이 시대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시대를 담아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베들레헴 사람들을 보십시오.
흑암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도 대낮 같은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내었습니다. 사회와 교회의 형편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 때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따뜻한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9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 때문에 너희를 불렀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빌라고, 복 좀 빌어주는 인생 살라고, 이 무정한 시대 가운데 시대의 모든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시대를 거슬러서 얼마든지 복 좀 빌어주는 인생 살라고, 제발 욕하고 불평하고 원명하고 저주하지 말고 복 좀 빌어주는 인생 살라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말씀이 시편 109편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뭘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이런 무서운 말씀이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그대로 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는 그 사람을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구약 성경 욥기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17세기 중반에 조셉 카릴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욥기를 가지고 무려 50년 동안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청교도 설교자들은 성경을 잘게 쪼개는데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기서를 가지고 50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에 욥기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할 때 그 교회가, 목회하던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50년이 지나고 욥기 마지막 장을 마칠 때쯤 교인이 50명으로 줄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욥기가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42장의 그런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욥기가 그렇게 긴 책이 되었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작 고난당한 욥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잘난 체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막 떠들어대었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예전에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욥기를 가지고 새벽마다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미 다른 설교자가 다 했어요. 그런데 또 본문에 그것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친구들마다 욥을 신방한답시고 와가지고는 자작신학 강론을 늘어놓습니다. 그 자작신학 강론으로 막 훈계를 해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욥기를 읽으면 짜증이 막 나요. 그래서 1장과 그냥 41장 정도만 읽고 중간 것은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유혹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진단하고 처방하고 자기 말이 끝까지 옳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욥의 친구들이 오늘날에도 많아요. 우리가 사는 주변에
의사가 아닌 의사가 많아요. 상담가가 아닌 상담가가 널렸습니다. 신학자가 아닌 신학자가 넘쳐납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을 금세 진단하고 처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명의들이 즐비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늘 이런 식이죠. 물론 진단도 필요하고 정확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문제와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 툭 내뱉는 사람 너무너무 많은데 배후에서 그냥 가슴 아파하며 그냥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런 교회는 그냥 묵묵하게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야 잘 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있죠. 왜 없습니까? 하고 싶은 말 다 있어요.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고 그냥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려주며 그냥 등 두드려주고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꿈꾸는 부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소리만큼 중요한 것이 따뜻한 소리입니다. 예리한 지적만큼이나 필요한 것이 뜨거운 공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음하는 세상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구역 식구들 가운데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들의 눈을 한 1분 동안 깊이 쳐다본 적이 언제십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자녀들의 눈을 맞추면서 대화해 본 적이 언제십니까? 교회에서 교인들을 볼 때도 그냥 허허허 웃기는 바쁜데 정말 저분이 무엇 때문에 고통하시는지 그것을 위해서 관심 가져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어디 가서 마음 한번 열어보지 못하고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아스, 나오미,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이 무정한 세상 속에서도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내라고 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정하게 살아도 너만큼은 복을 주는 인생 살라고 하십니다. 올해 우리 언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입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하늘의 복이 우리 언양 공동체에 충만하게 그렇게 내려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